포션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아하레 모트입니다. 함께로 아하레 모트. 아하레 모트. 뜻은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부터 18장까지고요. 하프타라 말라기 3장 4절에서 24절, 이 말씀 요한복음 7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레카올라 아시엘 키리샤누 베메치와타 베치파누 라소 크베리브레 토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아브라함의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축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계약서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메시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토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신랑의 모습들을 섬세하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파라샤 아하레 모트 레위기 16장 1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에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바이에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하레 모트 되어 있습니다. 아하레 모트. 아하레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요. 모트는 죽음이죠. 죽음 후에. 슈네 분의 아하론, 아론의 두 아들이죠. 슈네 분의 아하론,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후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하레 모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자, 아하레 모트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이크라 16장,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매년 7번째 달 10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7번째 달 10일, 태슈리월이죠. 7번째 달 10일. 이날은 어느 날입니까? 온 회중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온 회중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과 이스라엘 회중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거룩한 날이죠.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회중을 위한 제물을 취합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 있는데 두 마리죠. 염소 두 마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선정을 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희생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희생제사는 오직 성막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성막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재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막 밖에서, 성전 밖에서 생사를 드리게 되면 그
토라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금지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마시지 말아라. 피를 마시지 말아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여러분 동물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서 죄를 속할 용도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피는 엄격하게 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피와 관련된 것을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선진국이나 순대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녹혈, 사슴피가 몸에 좋다고 하는 속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토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은 땅을 더럽혀서 결국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 땅이 인격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인격체로 하나님은 땅을 인격체로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땅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거민을 토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그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애굽이나 가나안 무엇을 나타냅니까? 세상 나라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런 사람께서 여호와께 가증한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을 아주 세부적으로 금지시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대속죄의 계략도 그러면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내리라. 성소에 입장하는 법궤에 빛을 쏴서되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숫대 소리에 나타나리라. 네, 아무 때나 제 성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1년에 딱 하루 한 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연 1회 하루 있는 국가적인 회개,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인 회개와 그리고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성전 정화, 성막 정화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성막이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대속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대속죄의 성격은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신체적인 정결, 의식적인 정결 상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소의 거룩함이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을 보호하고 성소를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삭체, 그 다음에 출산, 그리고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 등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신체적으로 양식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정결을 회복한 후에야 성막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사실인 것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속제일 규례는 그런 정결법 및 정결의식과 관련됩니다. 정결법, 계속되는 정결법, 정결의식과 관련되는데 연 1회 매년 1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성막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규례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성전 정화예요. 성막 정화, 성전 정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조심한다고 조심을 하고, 그죠? 철저하게 정결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막은 사람들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지단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성소도 더럽혀지고, 분향단도 더럽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성막 대청소예요. 성막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날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한 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의 규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 1회 국가적인 회개와 성전 정화의 날인데, 이 대속죄의 의식으로 속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대속죄의 의식으로 속죄를 하라. 첫 번째,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를 속죄한다고 했어요. 지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마, 분향단. 지성소가 죄를 지었나요? 회막이 죄를 지었나요? 분향단이 죄를 지었나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라고 했었어요.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라. 번역이 참고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번역이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속죄의 의식으로 여러분 속죄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성소, 회막, 그리고 분향단,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온 회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속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파르, 따라서 카파르는 의식상의 부정함을 덮다. 의식상의 부정함을 덮어서 씻다, 정결케 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를 드나들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뜰을 드나들면서 제단이 부정함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회장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고, 회막과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속죄, 우리말로는 카파르가 속죄로 번역됐어요. 속죄로 그러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라. 제단을 위해 속죄하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이것을 부정함을 덮어서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막,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큰 정화의 날입니다. 대청소. 1년에 한 번 있는 성전 대청소일입니다. 대정화, 큰 정화의 날로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합니다. 그죠?
가장 엄숙한 날이고 가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이날 결정돼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 이날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가장 거룩한 날로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중은 뭘 하냐면요,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 성막이 혹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부주의함,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소가 더럽혀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복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3절 4절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날은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속죄가, 온 이스라엘의 용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2성경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을 때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합숙을 했다고 해요.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집에 가지 않고 합숙을 하면서 속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에 관한 모든 규례를 밤마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밤마다 규례를 철저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기간 동안에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엉망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국가적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속죄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섬겼습니다. 이 대제사장 의복은 황금의 옷으로 불립니다. 황금의 옷,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으로 막 장식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대제사장복을 입고 섬겼지만은 이날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에 출입해야 됐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허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정결, 용서를 말합니다. 하얀 세마포, 흰 세마포는 정결함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그리고 정결케 되기를 사모하고 용서를 강구하는 마음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에 출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은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함은 성막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나게 되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이 돼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막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세계에 뿔뿔이 흩어놓고 유대인들을 흩어놓고 지금 그들을 징계하시는 기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잃어버린 것이죠. 센터. 너무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죠?
회중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참 무서운 일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기에 소송하기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대속죄일에 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이때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 자신과 일반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소를 출입하잖아요. 그죠? 성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부주의함과 또 알지 못하는 죄와 또 허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자,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언수를 하고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한 상태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해요. 이때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을 큰 소리로 선명하게 발음을 했다고 해요. 1세기 당시에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헤야흐에 거룩한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벌써 그때 금지가 됐어요. 아마 BC 3세기, 2세기 이경부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때 평소에는 여호와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 지금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셴이라고 해요. 하셴 아도나. 근데 이날만큼은 대속죄일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발음하는 거룩한 이름. 선명하게 발음을 큰 소리로 모든 예배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예배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바룩 셴 케봇 말구토 레올람 바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팍짝 엎드려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운 그 위엄 앞에 이들이 경외감 속에서 바닥에 엎드러질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계통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 참담 불신지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은 그냥 소방수와 같은 분으로 산타크로스처럼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배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세 번 선포가 돼요. 죄를 자복할 때. 그럴 때마다 바룩 셴 케봇 말부터 레올람 바에 하면서 바닥에 문자가 엎드렸어요. 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염소 2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염소 2마리. 이 염소 2마리는 거의 모양이 똑같다고 해요. 쌍둥이와 같은 거의 모양이 똑같은 그런 염소를 2마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게 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안수하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 또 안수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룩 셴 케봇 말구토 레올람 바에 또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잡아간 다음에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한 용서는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속죄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과 제 사람들을 위한 속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두 마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해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대속죄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규례. 자, 16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여러분 일곱째 달 10일 대속죄일이 오게 되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대속죄일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의로 모여야 됩니다. 성의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2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전해온 것처럼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대속죄를 못 박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부정함과 불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로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짜는 일곱째 달 티슈리월 10일입니다. 티슈리월 10일. 일곱째 달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금송아지 숭배한 죄가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렇죠? 민족적인 속죄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어요. 밑에서 계속 회개하고 있었죠. 계속 회개하면서 금송아지 숭배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산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온 날이 이 날이 산에서 내려온 날, 이 날이 바로 첫 번째 대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민족적인 속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이 성의로 모여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바톤이라고 하죠. 함께 볼까요? 샤바톤. 네,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크고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뜻이죠. 9일 저녁, 그래서 9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9일 저녁 7번째 달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스스로 괴롭게 하고는 히브리어의 관음구입니다. 금식을 표현하는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음을 찢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23장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28절부터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과 같이 갈 것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의 이름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한 모습입니까? 그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 그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현법인데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의 의식이 죄를 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훨씬 필요, 제사는 다 받았는데 왜 대속죄를 지켜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제사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제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대속죄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대속죄를 해도 돼. 유대인들은 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 의식이 죄를 사할까요? 사하지 않을까요? 16절 30절을 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느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느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죠?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죠? 민족적인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국가적인 속죄가 이루어진다. 자, 대속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일에 매년 1차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를 속죄하는 날이죠.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울러서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한 제사함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한다면 1년에 한 번 민족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속죄가 이스라엘 원대 중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대속죄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를 지킨다고 말하면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이죠. 아니라고. 자, 레위기 16장은 분명히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다,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레위기에서는, 토라에서는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반가운데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굳이 아니하였으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나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듯한 말씀이죠. 레위기 16장 30절에서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말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들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율법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현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 세상. 올람 하세 프로토스라고 하는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프로토스라고 하네요. 첫 번째 세상. 올람 하세.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토라의 예법들은 성전과 희생제사와 제사장 규례, 정결법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올람 하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초점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영원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세계와 관련된 듀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세상. 올라마와 하늘 성소.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세계와 관련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혹은 올라마바와 관련해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라는, 율법은 이 현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 적용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람하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전제도고, 제사장제도고, 그리고 희생제사제도고, 대속죄제도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은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본질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다가올 메시아 왕국이나 올라마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건 좀 보이지만 결국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 세상은 그러면, 이 현 세상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거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토라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 올람 하바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을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장차 올 좋은 일 뭐야 이게? 그래서 올람 하바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져오실 올람 하바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제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자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잘 보세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거나 혹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세상에서 올라마바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토라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토라를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대속주의 규례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법 지키고, 희생자 규례 지켜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율법의 규례들은, 토라의 규례들은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서, 그래서 올라마바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규례들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 이 땅을 위해 주셨다. 이 땅을 위해서. 자, 토라의 예법들은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토라의 예법들은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30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회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회막과 성소의 기구.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땅에 있는 회막과 성소의 기구들과 관련해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라는 느낌이 저한테 잘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대속죄의 속죄는요,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성소의 의식과 관련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의 의식과 관련된 모든 죄에서,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소에 출입할 수 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와 관련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땅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방해하는 모든 죄와 부정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 탐해,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허물, 범법,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 하나님 영광이 임해 오시되 땅에 있는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함으로써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암소의 피가 땅에 있는 성소의 부정함을 씻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번제단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부장단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그리고 지성소의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휘장의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회막과 관련된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는 데에는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은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효력은 땅에 있는 성소의 경계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전, 이 땅에 주신 성막, 성전의 경계에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대속죄의 의식을 영생 얻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인들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영원한 하늘의 법정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의 의식은 영생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 양심을 깨끗게 해서 영원한 하늘 법정에서 죄사함 받아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해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속죄의 의식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장 4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뭐가 관련해서? 하늘 성소와 관련해서. 하늘 성소와 관련해서. 하늘 성소와 관련된 건 무엇일까요? 양심의 죄입니다. 양심의 부정함. 마음의 심령, 마음의 죄. 마음.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심령을 깨끗게 해요. 그것은 염소와 황소에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